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472장 주께 영원 노래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함께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개발같이 오늘날로 주 권능이 그 시온에 정말하신 권능으로 영원의 몸 거치시에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에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정말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이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게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지에 물리치며 노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전이어서 부신 사랑의 부신이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게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총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있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다라고 말씀했고 또한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에는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성실함을 더하셔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 지혜롭게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입술에는 주의 영을 담아주시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우리의 손에는 가증되고 거짓된 일들을 버리며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손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나이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머리 숙인 백성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은혜로 부어 주옵시며 이 새벽 저런 것도 오후 하나님 아버지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모든 무심령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치료의 기름 바르셔서 신속하게 완쾌되고 치료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깨우치는 말씀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호세야 1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오늘 이 오세아서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치고 또는 기쁘게, 그 다음에 진노가 떠났고, 또 하나 5절에 보면 이슬이 내리고, 또 하나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이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천국.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은 이제 여러 가지 우상 가운데 이런 거잖아요. 너희는 어디를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또 하나 너희는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어디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의 도움자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수르로 또 피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굽으로 피난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들이 섬기는 대상에 있어서 금송아지 섬기지 마라. 북이스라엘은 원래 출신을 금송아지로 생각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 때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정교하게 이 장세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은의 거푸집을 만들고 금의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은을 붓고 금을 붓고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이게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 우리보다 또 하나 여러분들 속에 주변에 여러 우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다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자, 고멜로 붑니다. 고멜아, 너의 옆에 호세야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너 돈 많은 남자 찾아가 보고 잘생긴 남자 찾아가고 인기남 찾아가 보고 그야말로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남자들 찾아가서 네가 결혼 생활을 해봐라. 너를 사랑할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호세아밖에 없다.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말고 너는 네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호세아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호세아가 이렇게 아름답게 너를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요, 당신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당신들이 의지하는 것들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셨고 환난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용서, 구속 또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완벽한 회복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의 결론이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오고 회개하며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제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절 볼게요. 자, 고치고 우리에게는 습관이 붙어 있는데 뭘 고쳐야 되느냐? 뭔 습관을 고쳐야 되냐? 반역하는 습관을 고쳐야 돼. 뭐 하는 습관을 고치고? 반역의 습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리고 주 예수는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주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 이 배반을 고치는 거예요. 이번에 재밌는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뭐 이렇게 국회 무슨 가결을 하는데 국힘에서 이쪽 민주당 쪽에 표를 뭐 8표를 줬다나 6표를 줬다나, 그래서 권 대표가 가서 이랬다나, 우리가 당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면 차라리 당을 떠나시오. 왜 우리하고 같이 새 당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권고해온 그 국힘의 그 어떤 의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단체주의적인 행동을 해서는 되겠냐? 자기의 그 양심에 따라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정치는 자기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는요, 여러분들이 토를 닮으면 안 돼. 말씀에는 뭘 닮으면 안 된다? 토를 닮으면 안 돼. 그래서 반역했다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게 답이야.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도 그 환경 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예, 반역했습니다 하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페어플레이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도 이 자리에 한번 내려와 보셔. 당신도요 못 지킬 거려 있다 이 말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끄잡아 내리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고친다. 반역은 고친다. 또 하나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이 사랑함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서론적인 말은 없으나 여기서 다른 분의 말씀인 것을 내용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회개가 어디 나오냐면 14장 1절에서 3절의 회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송아지 다 버렸다, 버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의지하지 않았다, 애굽 의지하지 않았다, 말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고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축복을 준다. 그래서 진노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참고서에는 뭐라 되어 있냐?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자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잘 들어봐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기다려 임마. 비싸가지 없이 벌써 네가 용서받았다 생각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 하고 적극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봐봐요. 고멜이가 다른 남자의 품에 가 있어요. 호세아는 그를 사오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집 팔고 또 못 팔고 또 팔고 팔아서 고멜을 사올 때 안 가요. 아이고 그 여자가 한두 번 도망가야죠. 이러다가 우리 집안 거덜나겠습니다. 호세아가 한 번이라도 변명을 한 기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호세아는요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면 예 하고 가서 또 사와. 돈 주고 또 사오고 또 죗값을 또 지불하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사오고. 이게요 미안한데 제가 호세아의 마음은 모르는데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도 멍들지만 여자의 마음은요 눈물로 씻겨지거든요. 자기가 자기 서름에 울어도 다 씻겨지거든요. 남자의 울음은요 씻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겉으로 꺼역꺼역 울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속울음을 우는 거야. 속에서 울음을 꺽꺽 우는 거야. 이 울음은 씻겨지지 않는 울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울음과 호세아의 그 울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면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큰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랑한다.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5절에 보면 이게 좋은 메시지예요. 이게 성지의 땅에 가면 이게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이슬이에요, 이슬. 거기는 우리같이 비가 자주 온다, 자주 안 온다. 자주 안 온다예요. 그래서 이 성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예, 장마비라고 그러고, 좀 우기라고 그러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매일 이슬을 안 내리죠. 그런데 성지는 하나님이 그 이른 비 늦은 비 두 번을 반복하여 주지만 매일같이 새벽마다 뭘 내리시는 하나님?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달라면 어떤 은혜를 달라면 하나님 장마비 소낙비를 주시옵소서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성지에 내리는 무엇을 달라고? 이슬의 은혜를 달라. 이슬의 은혜를 달라.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랑비에 뭐 젖는다? 못 젖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랑비가 뭐냐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오는 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는 비도 아니고 보슬보슬 내리는 이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슬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한번 이 이슬과 대조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6장 호세아 6장 4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부정적인 이슬을 말해요. 쉽게 없어지는,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14장 5절에서 나오는 이 이슬은요, 은혜로서 계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나 한번 볼게요. 만나, 여러분 언제 내려요? 새벽에. 그런데 뭐처럼 내렸다? 이슬처럼 내렸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엄청난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심령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할 때 이 단비가 매일같이 내리는 뭐처럼? 이슬처럼. 매 순간 이슬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면 가정에서 밴드로 이 새벽 설교를 다 듣고 있는 분들도 보이는 분들이지만 현장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7시까지 기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 복받은 분들이야. 왜?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슬의 은혜가 있어요. 왜 이슬의 은혜가 대주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풍이 불잖아요. 이 시로쿠 바람이라고 했죠. 이 동풍이 부는 거하고 대조가 되는데 이 동풍이 불면 모든 식물을 말리워요. 말리우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매일마다 이슬을 내려주는 것은 그 이슬을 통해서 농작물들이 자라고요. 이 이슬을 통해서 과일이 익어가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과의 맛을 자랑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 그 특징이 뭐냐? 아침마다 밤마다 이슬을 내리는 지역이 사과의 명상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맛있어지는 것은 비를 통해서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려지는 이 이슬을 계속 내려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의 맛이 최고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옵소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슬을 맞게 되면 백합화는 어떻게 되냐? 피게 된다. 백합화는 어떡하고? 꽃의 특징은 뭐예요? 제가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이게 좀 시들어지잖아요. 꽃은 활짝 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맞으면 펴지냐? 이슬을 맞으면 피겠고. 또 하나 레바논의 백향목 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여러분 장대비가 같은 이러한 비를 통해서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이슬을 내리면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병드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견고하고 그리고 건강해서 번영을 상징할 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6절 볼게요. 자, 그러면 그의 가지는, 그 가지는 백향목의 가지 어떻게 했다고요? 퍼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무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축복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침 이슬과 같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자녀들이 무성해지는 거야. 자녀 손들이 무성해지는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성경에서 나무를 피워날 때
포도나무 아름답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 아름답죠. 이야, 왠지 기분이 좋죠. 포도나무만 봐도 여러분 포도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저같이 포도를 열광적으로 먹는 사람 앞에는 그냥 또 하나 이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요, 이게 자라면 파란 것이 됐다가 점점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요, 팔았을 때부터 검은 것으로 익어가는 그 과정에 다 필요한 식재료를 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올리브 열매를 따서 물에다 대충 씻어서 흔들어서 말려서 그것을 유압 압축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유압 압축기에서 쭉 눌러서 짜는 것이 올리브유입니다. 감람나무유입니다. 그것도 버진 오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연예인들이 먹는 이 오일 있잖아요. 요만한 병에 우리는 올리브 식용유 사와봤자 몇 푼 안 갔죠.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먹는 최고급의 버진 오일은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자기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런 오일을 먹는다고요. 최고의 건강식품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람나무 같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이게요, 한번 열매를 맺으면요, 얼마나 많이 맺는지 가지가 이렇게 쭉쭉 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대추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쭉쭉 쪄지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하나,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즉 튼튼한 뿌리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 그 힘찬 가지는 번영을 상징하고, 그 향기는 안정과 번영을 풍기는 그 향기.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런 것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고, 우리나라 경제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각자의 신령의 상태도 그렇게 좀 되고, 여러분 건강 상태도 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제 염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전제가 뭐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이 은혜가 임한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고 사랑하고 진노는 떠나고 이슬은 내리고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 가지는 뻗치고 뻗어나가며, 또 하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된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또는 회개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인 것을 압니다. 주님,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결과요, 나라가 힘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한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한국 정치사를 축복하시고 한국 경제를 축복하시고 한국 백성을 축복하사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에서 회개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회개하는 백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